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만날 수 있는 말씀이고,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참으로 여러 번 설교로도 듣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가 믿음이 있었던 그런 과부였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을 할 때는 그 시절에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악한 왕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패역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징계로 아주 그 가뭄이 심하게 되는 그런 징벌이 횡행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들고 살기가 힘든 때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여인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사르밧 동네라고 하는 곳에 한 여자가 살 것이다. 내가 그 여자한테 명령을 해놨다. 네 거기 가면 먹을 걸 줄 거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찾아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길래 엘리야가 말을 겁니다. 여보시오, 거기 물 한 잔 있으면 좀 줄 수 있겠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손을 턱턱 털더니 집에 들어가서 물을 떠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물을 떠오려고 그러니까 한마디 더 합니다. 그 물만 주지 말고 나에게 좀 떡도 좀 주시오 그랬습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시루떡이나 송편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나라의 주식입니다. 빵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만들어 좀 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멈추면 그분도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멈추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말이 엉키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게, 왜냐면 굉장히 미안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끊겼어요. 내가 더 죄송하네. 그럴 때 당황하지 마세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연세가 드시면 이게 귀도 잘 안 들려서 내게 그러는지 남이께 그러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얼른 이렇게 끌려고 해도 안 꺼지는 게 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구 핸드폰이 올린다고 해가지고 괜히 인상 쓰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실수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들이 눈치만 안 주면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예배드리다가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괜히 아유 오늘 내가 실수했어, 교회 가갖고 괜히 실수했어 그러는 거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빵을 만들어 갖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주 가슴 미어지는 소리를 합니다. 이 여자가, 여보시오, 사실 우리 집에는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모르고 한 소리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그 우리 아들하고 지금 그거 만들어서 먹으려고 나뭇가지 줍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해서 딸랑 먹어버리면 우린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될 형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어다가 그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으다. 나도 그거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거 나한테부터 가져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집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그걸 실천을 했어요. 근데 그 집에 엘리야가 머무르게 된 겁니다. 근데 머무르게 되는데 정말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양식이 끊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살다 보니까 그 집 아들이 병이 들더니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니까 이 여인이 또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면서 그 엘리야한테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흉측한 일이 생기고 우리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게 뭐 내가 어떤 죄인지 떠오르게 하고 이런 일이 있으려고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서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잠깐 기다려봐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자기 방에, 아들을 안고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3번 그 몸에 엎드렸다 일어났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교조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원래 안수기도는 이 이삭이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처음 안수할 때 했던 것이 처음인데 이렇게 허그를 하고 하는 거예요. 허그를. 그래서 이렇게 살짝 껴안고 하는 게 안수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lay on your hands, 이건 뭐냐면 손을 얹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수기도 할 때 손을 얹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안수기도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동성간에는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성간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자들이 그거를 빌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걸 설명을 조금 길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자들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점치듯이 예언기도 받듯이 뭐 하러 가면은 혹시 거기 아주 사악한 영을 갖고 있는 그 악한 영을 가진 예언자가 이 성경 구절을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이 아이가 죽었는데 3번 엎드렸다가 일어나니까 살아났지 않냐. 너는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너 영혼은 죽은 거야. 그러면서 껴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단자든지 어떤 사악한 것을 아무리 저기 한다래도 내가 그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이 나를 모르면 어디 가서 안수를 받거나 어디 가서 예언기도를 받거나 이러는 거 절대 위험한 짓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알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냥 안수기도는 그냥 손만 얹으면 되는 겁니다. 또 안수한다니까 세게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좀 꽉 좀 눌러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누는데 두도 그 사람들은 이 눈을 많이 찔릅니다. 그래서 눈을 팍 찔러가지고 여기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아 이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귀신 쫓는다고 여기다 손가락질을 찔러가지고 아주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전에는 이렇게 안수를 할 때 그렇게 허그로 했다는 건데 그것도 동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모습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죽은 아이를 데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3번 그 아이의 몸에 덮었다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정말로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았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좋은 역사가 있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구나, 난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제목을 삼아보기를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오늘 믿음이 있는 이 사르밧에 사는 이 여인의 믿음 여러분들이 좀 본받고 깨닫고 또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먼저 갖추냐, 그냥 성경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분간할 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두 사람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사르밧 이 여인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을 했어요. 엘리야의 경우에는 너 거기에 시돈 지역에 한번 가봐라.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여자가 있을 거다. 내가 그 여자한테 명령을 해놨다. 너가 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너한테 음식을 주라고 해놨다. 그러니까 거기 가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떠나서 거기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어떤 순종을 했냐? 간단합니다. 환경, 처지, 여건, 조건 이 모든 것들은 자기 걸 내줄 수 없는 형편이에요. 우리나라 속도는 벼룩에 간을 내먹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벼룩에 간을 내먹으라고 없는 사람 거 뺏어 먹는 거, 없는 사람 거 갈취하는 거 이런 거를 아주 그 나쁜 의도로 여기면서 하는 속담이에요. 나는 엘리야가 한 행동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한 행동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한 행동이라면 이건 정말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 엘리야가 한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 여인의 음식, 그리고 자기가 배가 고파서 그거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 수작을 부린 거라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여인한테 물 한 잔 주시오. 말을 잘 듣네. 그 빵도 좀 주시오. 근데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먹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는데 그걸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한마디 보탭니다. 그래도 나한테 가져오시오.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그게 순종이 쉽겠냐 이거예요. 그 순종을 하는 이 여인이 가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전에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여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애원을 한 거예요?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복종 안 하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명령입니다. 이게 가장 잘 적용되는 데가 어디냐면 군대입니다. 군대는 명령이 떨어지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도 지켜야 되는 게 군대는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형편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순종과 복종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순종은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뭐를 하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따라서 하면 순종이에요. 근데 아니야.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이치가 맞지 않아.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내 아들은 저렇게 배고파서 저러고 있는데 내가 이걸 내놔야 돼? 그러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걸 따르는 거예요. 난 이 여인에게 궁금해서 이 다음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가서 정말 만나봐야 될 사람은 참 많습니다. 나중에 만나봐갖고 저 수남 지방에 아니야 사르밧 지방에 살던 여인이시죠? 아니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쉽게 순종이 되던가요? 아마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그러면 사실은요 그냥 내가 상상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종을 너한테 보낼 거다. 그 사람에게 좀 먹을 걸 줘라.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시죠.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먹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뭐 가루 조금 있는데 기름병 좀 있는데 이거 먹고 이제 치면 끝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이게 가능해요? 그렇게 반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줘라. 그랬을 때도 2번 반복해서 못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예, 알았어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 이성과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따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질 때 이 이성이나 생각에 혹은 배치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걸 실천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렸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가 오잖아요. 엘리야는 난 그거 조금도 의심치 않아요. 엘리야는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갈멜산에서 재물을 태우고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고 어마어마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이 사르밧 여인이 그런 위대한 종인가요? 하나님하고 1대1 대화가 가능한가요? 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하나님 제발 말이죠. 저한테 좀 쩌렁쩌렁하게 좀 들리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저는 철야 기도를 군대에서 제대하고 철야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철야 기도 시간에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무개야 너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아무개야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왜 저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항의하듯이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하기야 너 이렇게 해라 이런 적 없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는데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이 꽉 와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었어요. 어떤 때 꿈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꿈으로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강력하게 터치를 하셔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가 따갑도록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때문에 또 이 얘기를 내가 한번 하는데 정말 이 건축할 때만큼은 태산상가 3층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그럴 때인데도 새벽 기도만 마치면 다들 교인들은 갔는데 난 끝까지 앉아서 새벽 기도하고 또 기도가 끝냈다 그래서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듣는 심정으로 기다리면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 근데 제가 그러면 또 따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뭐가 있어요? 상가 건물에서 뭐가 있어요? 교인들이 뭐 몇 명이나 돼요?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성전을 건축해라. 그 다음 날도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경우를 참 많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 의지를 바꿔서라도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인도하셔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였다는 것은 지나고 보면 하도 내가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노신사가 찾아왔다는 걸. 그 3층 그 상가 3층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무실에서 내가 책을 보고 있는데 두드려요. 누구냐 그랬더니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신사분이 양복을 쫙 빼고 있는 신사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은행 지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돈 빌려준대요. 뭐 대짜고짜 돈 쓰실 일 없냐고.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나는 충격적인 일은 처음 만났어요. 우리 교인들은 거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좋았던 얘기도 몇 번씩 들으면 지겨울 수 있으니까 얘기를 더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내 인생에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다니. 그러더니 뭐 또 수협지전장 만나서 또 수협지전장이 돈 빌려준대지 뭐 또 우리 가정에 무슨 어떤 일이 있어갖고 돈 뭐 저기가 있지 뭐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럴 때 이건 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건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교인들한테 선포했어요. 우리 건축해야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반대했어요. 지혜롭죠. 이성적으로는 또 맞는 말이죠. 목사님 교회 좀 더 부흥된 다음에 교인 많아진 다음에 하시죠. 그 다음에 헌금 좀 많이 나올 때 하시죠.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육의 소리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생분 안 하고 돈 한 푼 없이 그냥 이거 땅 알아봐가지고 이거 잡히고 그래갖고 대출 받아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친구하고 대화하는 중에도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성도들 속회 예배를 드리다가 교인끼리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도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꿈속으로도 말씀이 들릴 수 있어요. 혹은 개중에는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할 수도 있어요. 나 그거 부정 안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 거, 그 사람이 그런 얘기 음성으로 들었다고 하는 거 나는 못 들었으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르반 여인이 어떻게 들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했고 그 명령을 이 여자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을, 그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참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 중에 뭐냐면, 특히 청소년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들 아멘을 합니다.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은 내가 좋아야 돼. 나는 개판이고 나는 개떡이고, 어떻게 보면 나는 개국으로 살면서 상대는 좋은 사람만 얻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잘못해서 그 만남을 가지면 그 사람도 인생이 망가져. 난 이상하게 정말 이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정말 지금도 지나간 이런 말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성품으로 보나 인물로 보나 모든 걸 인격으로 보나 괜찮은 사람인데 남편을 개국을 만났어. 생활 태도를 보나 성품을 보나 하는 짓을 보나 이 도사의 둘이 만날 사람이 아닌데 만났어요. 망가지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한 건데, 지금 이 만남에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하시는 분이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해주실 때 좋은 역할이 가능하다는 사실, 난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난 만남 속에서 만나게 해줬는데도 난 요 모양 요 꼴입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걔 중에는 그럴 수 있고요. 근데 그는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돼. 나는 가만히 생각하면 내 인생 중에 정말 만남이, 하나님께서 만남을 해주는데 그 하나님이 개입된 만남 속에는 너무너무 절묘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첫째는 내 친구를 잘 만났어요. 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가보자 그럴 때, 그 교회를 같이 갈 때 그 친구가 나를 교회로 인도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 교회를 계속 다녀서 장로님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진실한 친구예요. 나는 중간에 곁길로 갔다가 사회로 갔다가 뭐 안 믿다가 별 저기를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귀한 은총을 입고 이렇게 목회자가 됐지만 그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 갔더니 내 친구가 장로님 아들이에요. 나중에 거기 교회 가서 친구가 됐지만, 근데 그 장로님과 권사님 그 자녀들이 형도 있었고 누나도 있었고,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 그렇게 베풀었어요, 사랑을.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거기를 좀 드나드는 것 같아요. 그 장로님과 권사님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잘못했다. 왜냐하면 이 철부지들이 거기 가서 그냥 뒤져가지고 찬장이고 뭐고 다 뒤져가지고 먹으려고 해놓은 거 있으면 그냥 우리들 다 먹어치웠어요.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얼마나 그 참 괴로웠겠어요. 아들놈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모양으로 해놨어요. 그러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만남이 지금도 이어져요. 그 친구랑. 난 너를 보면 그때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군대를 갔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이 하숙집 박 권사님을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그 집에 하숙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제대했어요.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에 갔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다녀야 됐대. 근데 거기에 정말 마음에 드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말을 안 해도 될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네. 지금도 생각만 하면은 나는 도저히 내 처지에서는 만날 수 없는 여인을 만나. 그 순간순간 만남의 그 소중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진실한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업의 동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진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동업할 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니까 너한테 보내는 사람은 내 종이다. 그러니까 그 종을 만날 때 사람으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나니까 그 하나님의 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놓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엘리야에게 말을 하는데 여인이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나는 하나님 섬긴다고 한 것뿐이 없는데 왜 이러나요? 그런 의미야. 이게 쉽게 그냥 풀이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 하나님 잘 믿는데,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이것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맨날 순풍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맨날 따뜻한 바람만 부는 게 아니에요. 차갑고 냉혹한 바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결과를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결국 이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대접했고 하나님의 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없는 것을 다 동원해서 대접을 했는데 결과가 나빠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도 순간은 천지가 가라앉는 것처럼 땅이 꺼지는 것처럼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지만 알아, 그 하나님의 종이 그를 살려놓지 않냐. 근데 하나님의 종이 살린 건가요?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내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랍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심지어는 죽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시 소생하더라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없어요? 지금 이제 내 인생의 최고의 막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갖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지 않냐?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2절에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그 별명을 받던 기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다시 말하면 네가 받고 싶은 것 이상으로 네가 받고 싶은 것 이상으로 네 이웃을 좀 잘 대해줘라. 네가 만나는 사람을 그렇게 대우를 해라. 너만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대접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얄밉게 그저 난 대접받고 어떻게 하든지 눈치 봐서 사람들한테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조금 더 그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 있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껴야 돼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껴야 돼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껴야 돼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웃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르반 여인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베풀 때 하나님께서 너는 율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구나. 너는 선지자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 이루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정말 그렇다고 흥청방청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좀 있고 나도 좀 갚아야 돼. 아우 저렇게 사랑을 내가 많이 받으니 나도 좀 갚아야 돼. 그러면서 서로가 갚으려고 노력하고 서로가 베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좋은 결과가 다가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체험자들이 많은 간증자로 나오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